평신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와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하나입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입니다. 서로 앞에 섰을 때 고백하는 말,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끄럽다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내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나의 발자취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는 많이 회개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면서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언제냐 묻는다면 송구 예배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점검하고 살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한없이 부끄러운 부분이 먼저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았는데 깨닫지 못한 때가 그의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고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꾼이 됐던 과거에 자기의 아픔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2개월을 살았던 우리들 삶에도 이런 현장들, 이런 과정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것 같아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고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요. 단순히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영혼의 울부짖음까지 다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자기가 딱 서가지고 고백해 보니 한없이 부끄러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토해내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부끄럽고 자기의 추했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증하면서 꾸미지 않고 그대로 내놓습니다. 한순간만이라도 진실할 수 있고 한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실로 복 있는 인생일 겁니다. 오늘 송구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 역시 부끄러웠습니다. 막 열심히 있는 것 같았고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았고 더불어 사는 성도들 앞에 자신 있게 사는 모습 같았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워놓고 봤을 때는 나는 부끄러운 인생이라.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노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했노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권능 앞에서 교만했노라고, 내가 한 것처럼 나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했노라고.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은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회개하는 자의 음성을 받으셔서 합력해 가지고 선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 고백자 사도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새 사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가장 작은 인생입니다. 뒷부분에 가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냥 사도 수준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수 가운데서도 나는 죄수의 괴뢰라고 하는 죄수 중에 가장 큰 우두머리라고 하는 죄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고백이요. 부모 앞에서도 우리는 다 불효자입니다. 혈육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부끄러움이 많은 형제들입니다. 특별히 성도라고 하는 가치로 교회 앞에 서거나 하나님 사역 앞에 섰을 때는 성실치 못했고 충성하지 못한 것이 어찌 보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회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송구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영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들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유명한 명의가 누구냐? 그 명의는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요. 병을 알아야 고칠 수 있으니까요.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빛 안에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요. 진리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고는 결코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들춰낼 수 없습니다. 깊게 숨겨져 있는 죄악을 볼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이 비쳐야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인생인지 추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끄럽지만 그 소원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저로 얘기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중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약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고백 속에 요즘 많이 삽니다.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사역 안 됩니다. 제가 성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그나마 건강 주셔서 저를 강단에 세워주셔야 제가 설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힘주세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자신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그냥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앞에 섰을 때 그는 부끄러운 자였어요. 외모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인생이 사도 바울이었으니까요. 그건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묻는다면 오직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하나님이 봐주셔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가지고 간당간당하게 지난 1년 살아온 것이 제 본 모습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직분으로 성직으로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우리 노회 장로님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장로님 가운데 나는 가장 부끄러운 장로입니다. 가장 작은 장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 진리의 빛 가운데 여러분을 내놓지 못한 분이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나는 권사이지만 가장 부끄러운 권사입니다. 가장 작은 권사입니다. 이 고백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이라면, 부모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 앞에 선 여러분이라면, 나는 이 땅에 있는 부모 가운데 가장 약한 부모고 부끄러움이 많은 부모고 아들이나 딸에게 정말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 들 수 없는 부모입니다. 이 고백을 진실로 해야 그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입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때는 그도 고개를 많이 들었어요. 막 열정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가말리엘 문화생의 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잘 배운 사람인 줄 알았고 많이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대단한 인생이라고 사실 그가 오해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능력 앞에 자기가 서보니까, 만왕이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한순간도 단 몇 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거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설 수밖에 없어요.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루신 것 맞나요? 성취라고 하는 그 업적을 쌓은 부분이 많으신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부끄러운 자입니다. 가장 약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가 나 때문에 막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교회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따지고는 저는 회방꾼이었습니다. 신앙을 빌미로 해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가지고 가만 따져보니까 내 이익을 취했습니다. 내 영광을 취했습니다. 그것 진리의 빛 앞에 내가 서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를 뿐입니다.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요, 너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다 하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내가 잔머리 굴리는 거, 내가 요령 피는 거, 내가 가증스럽게 행동하는 거, 내가 앞다르고 뒤달랐던 그런 언행이 일치되지 못했던 그런 인격을 가진 거 다 아셨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알면서도 모른 채 해준 그런 사랑, 지금도 많이 부끄럽지만 그게 어머니셨구나,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셨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육신의 어머니보다 1000배 만배 정확하시고 심령 깊은 곳까지 다 해부하셔가지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른 채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모른 채 해주셨어요. 실수를 눈 감아 주셨어요. 그 죄악되고 가증스러운 현장을 다 아시고 보시면서도
눈 감아 주셨어요. 그 은혜로 지난 1년이 왔습니다. 들키지 않았다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우린 자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그 우리를 자꾸 비춰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의 감격스러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 부끄러운 인생이었고 교회를 비판한 자였고 주님을 대적한 불행한 인생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셔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육신적인 계산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도보다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원하는 거요. 한번 받아하실까요?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그 모든 것, 내가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쌓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갖추고 있는 어떤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역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이 음식점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게를 꾸리십니까? 손님이 많이 오던가요? 내 상술이 좋아서 온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시고 직장생활을 하셨나요?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됐습니까? 내 처세술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지적인 능력이 빼어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한번 다시 받아십시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진실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가족을 지켜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물질의 복을 주신 것도, 내가 일터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철 들면 들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빛이 비쳐가지고 보면 볼수록 고백할 수 있는 말, 다시 한번 마무리하십시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